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2025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한 한 해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본다면 기쁨의 순간들보다는 사실 실망과 좌절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래도록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형통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뻐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풀어보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리스트로 다 적어놨는데 그 리스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부부는 멀리 대학 갔던 아들이 방학에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로 인한 기쁨은 하루 이틀이고요. 그 후에는 그저 값이 나가는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학으로 집에 온 아들이 일주일 만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아쉬움이 집에 왔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기뻐할 것이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기뻐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뻐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제 기뻐할까? 예를 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순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우승하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카고 베어스 풋볼팀이 잘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저희 디비전에 어제 뉴스에 보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기쁘고 또 슈퍼볼 혹 이기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기뻐할 일이 아니죠. 베어스가 우승한들, 베어스가 이긴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가끔 후회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거 후회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신 분 있으세요? 거봐요,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에 기뻐하지만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했고요. 좋은 대학에 가면 기쁘지만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졸업을 하면 직장을 얻지 못해서 걱정이고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겪는 괴로움들 때문에 그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혼인을 하면 또 기쁘지만 곧 다시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늘어나는 범죄의 소식들, 경제적 어려움의 소식, 정치적으로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도 혹 내가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기대하셨다면 세상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만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 혹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태초에 예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셔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장차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으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많이 기뻐하지 못하셨다면 아마도 세상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해는 주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하셔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늘의 소망과 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들은 누구이며 행악하는 자들은 또 누구이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은 매우 나쁜 사람들, 곧 중범죄자들을 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개들이라고 하면 귀여운 반려견을 뜻하지 않고 아주 역겨운 동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혹 광적인 사이비 종교인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개들 혹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교주를 섬기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심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한다면,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마치 몸을 상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이 모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한다면 자신은 자랑할 것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육체의 그 자랑거리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업적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자랑들을 다 내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다음 한 해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육체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를 잠시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집이라면 아이는 겁을 먹을 것이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의 집이라면 다릅니다. 아이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더 오래 있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죄의 값은 선한 행위가 아닌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도 높아서 우리 스스로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한 고된 훈련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주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율법이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좌절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이 양들을 떼 가운데에 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면하고자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강조한 데에는 고난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한 종파로 보여진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에 안으사 보호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사 끝까지 구원을 이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권능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세우고 2026년 한 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요,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